편 82편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82편 구약성경 863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신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고한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다시 시편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들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시편 82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2편 말씀이요, 사실 방금 읽으시면서 좀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조금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82편이 저희한테 이야기해 주시는 바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저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부터 바로 조금 특별하다라는 게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면 신들의 모임 중에 있으십니다. 신들의 모임 중에 있으십니다. 저희 좀 이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다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다신교가 아닙니다. 그렇죠? 다신교가 아니고 유일신인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도 당연히 그 신앙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신들의 모임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마치 이게 다신을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의미로 이제 하나님께서 쓰신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았는지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 신들 사이에서 함께 모임을 하고 있으시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결국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결국은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민족들은 각기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개별적으로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은 결국 자기들의 문화를 반영을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수렵을 주로 하고, 우리는 저 신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유목민이고, 우리는 이 신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농작을 하고, 우리는 저 신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기를 잡으러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던 사람들이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아도요, 이게 결국은 다른 민족들과 싸우는 과정이 결국은 신들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 상대편 신과의 싸움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게 실제로 진짜 신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당연히 신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으시지만 실제 그들이 이해하는 수준에서는 결국은 신들 간의 격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거기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셔야 하셨냐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셔서 야, 있잖아, 니들이 이제까지 알던 신들, 지금 여기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느라고 고생 많았는데 여기서 얼마나 많은 신들을 너희가 보고 컸느냐. 심지어 어쩌면 너희 손으로 만든 신들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그 신들은 다 뻥이야, 다 거짓말이야, 다 그냥 돌멩이야, 나만 신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취하셨냐면요, 실제로 그 신들을 하나씩 다 이기시는 방식으로 내가 가장 세다라는 것을, 내가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이고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열 재앙입니다.
그래서 열 재앙에 해당되는 그것들이요, 나일강이라든지 개구리라든지 메뚜기라든지 우박이라든지 그리고 나중에 흑암이 내린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신들을 하나하나씩 다 격파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한테도 당연히 알려주시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이 히브리인들의 신,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보다 훨씬 더 강한 자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내가 이제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이 애굽 땅에서 구원을 해낼 텐데 내가 얼마나 강하고 지혜로운 신인지를 너희가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고대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신 거예요. 그냥 무작정 가가지고 야, 딴 건 다 거짓말이고 나만 진짜야 라는 방식으로 접근하신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들이 비가 언제 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농사가 어떻게 지어지느냐가 좌우되고,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내가 밖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서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실제로 이것들을 주관하시는 신이라고 내가 믿는 이들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시구나 라는 사실을 증명하심으로써 이 사람들이 자기 신을 버리고 설득당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다신교적인 사회 자체를 현실로서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맞는 맞춤법 접근 방식으로 설득하시고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 시인 입장에서 이제 이런 상상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신들의 모임 가운데 함께 있으십니다. 신들의 모임 가운데 함께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여러 신들과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를 들어서 음식을 같이 먹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서로 전쟁을 하고 있으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반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하반절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이 이미지가 사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하반절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셨는데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국말로는 그들 가운데에서 라는 표현이 그냥 여러 명 중에 한 명으로서 그 자리에 계시다라는 뉘앙스를 아무래도 좀 주는데,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그 여러 신들을 재판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것이 단순히 능력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위에서 군림하셔서 다른 신들을 당신 자신의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신들 위의 신으로서의 하나님을 지금 현재 그리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상상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미지인지 저희가 조금이나마 그래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예를 들어서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이제까지 내 삶의 전부이고 내 인생을 책임져 왔다고 생각했던 그 신이 말고 다른 신이 있다는 것도 나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데, 내가 그렇게 힘세다고 생각했던 이 신보다 더 힘센 신이 있다는 것도 충격적인데, 심지어 지금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이제까지 붙들어 왔던 이 신을 정말로 저 아래로 놓고 보는 신인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심판대 앞에 데려다 놓고, 야, 네 이제까지 했던 거 좀 따져보자. 너 어떻게 일을 이런 식으로 하냐? 라고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그림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또 보게 되는데요, 2절부터 5절까지를 쭉 이어서 저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네, 자,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십니다. 근데 판단 내역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신들 모아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한번 상상해 보면 막 제우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각 신들 앞에다가 다 모아놓고 바알이고 아세라고
아스다로시고 뭐고 다 모아놓고 이제 재판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였도다.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여러분,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혹시 어떤 뜻일 것 같으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재판을 하다가요, 옆에 이렇게 슬쩍 한번 보는 겁니다. 저쪽에서 나한테 뒷돈을 찔러준 악인이 저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얼굴 한번 보고 어떻게 재판합니까? 그 사람한테 들은 말대로 재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체면을 봐준다는 얘기입니다. 악인이 뒷돈을 찔러줬든지 뭐 재물을 막 엄청나게 바쳤든지 미리 앞서가가지고 귀띔을 했든지 아니면 약속을 했든지, 그죠? 제가 요번에 좀 잘 봐주시면 다음번에 양을 30마리는 더 드릴게요 라고 했든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악인들이 이 신의 재판과 능력의 행사에 있어서 자기한테 좀 유리한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막 로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들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공의롭게 재판을 하고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 악인들 얼굴 한번 싹 보고 그쪽 눈치 보고 그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백성들을 다스렸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너 어떻게 일을 이따구로 하냐? 라고 재판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불공정하게 공의롭지 못하게 너의 백성들을 다스리느냐.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의랑 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는 한 만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뭘 못해서 그냥 그러고 살고 있으면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네가 좀 열심히 하면, 더 잘했으면 괜찮아, 할 수 있을 거야. 네가 못해서 그래. 한 만큼 누리면서 사는 거야. 부자들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한 만큼, 땀 흘린 만큼 부유하게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이제 그걸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는요, 구약 내내 보시면 항상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약한 자와 가난한 자와 결핍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헌금을 통해서 많이 있는 사람이 많이 내어놓게 되면 자연스럽게 좀 적은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흩어지게 되어서 완전히 똑같아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밸런스 잡힌 생활을 모두가 함께 사랑 안에서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헌금을 퍼센티지로서 할 것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는요, 항상 많은 자들이 또는 권력 있는 자들이 또는 힘이 있는 자들이 오히려 더 연약하고 힘이 없고 기댈 데가 없어가지고 누가 자기의 아쉬움과 억울함과 연약함을 아무리 호소해도 들어줄 곳이 없는 사람들을 먼저 앞서가서 챙겨주고 배려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조금 더 당겨주고 그리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이방 신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결국은 악인들 좋은 대로, 힘센 사람들의 논리대로, 가진 자들의 논리를 따라서 가난한 자들은 그냥 무시하고 없는 사람들은 멸시하고 백 없으면 그냥 제끼고 그냥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재물 많이 가지고 오는 사람, 백 있는 사람만 이들이 잘 챙겨주고 해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런 의문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근데 아무리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시더라도 실제로 그 신들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죠? 실제로 거기에 지금 현재 신들의 모임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실제 이 신들이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결국 그 신들의 모양이 누구한테 반영되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신들의 모임 속에서 신들을 꾸짖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시지만 결국은 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민족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식으로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다
어그러지고 일그러진 공이라고는 다 아무런 의미도 없이 여기고 그냥 자기 뒤로 와가지고 돈 찔러주고 그리고 권력에 아부하고 그리고 조금 더 그 권력자에게 조금 더 이렇게 더 잘해주는 사람들 위주로 모든 것들을 끌고 가고 연약하고 약하고 결핍된 사람들은 무시하고 멸시하였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책망하고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그래서 이 신들 또는 이 신들을 섬기는 악인들은 뭔지도 모르고, 그죠? 다시 말해서 참된 것과 진리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공의로운 것이 무엇인지엔 관심도 없고 흑암 가운데에 행하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터가 굳건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마구잡이로 흔들리게 하는도다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으신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책망하시면서 동시에 그들의 삶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신들을 책망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신들에게도 정해진 결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치 자기들 세상인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며 자기들이 말하는 의로움과 공의로움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스스로를 신이라 부르고 그리고 신들의 아들들이라 부르고 그리고 높은 위치에 있는 고관이라 할지라도 다 상관없다. 그냥 죽게 될 것이다. 소멸하게 될 것이다. 없어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나 높으신 분이시고 이렇게나 위대하신 분이시며 이렇게나 절대적인 주권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는 결국 우리가 이제 중국 역사에서 춘추 전국 시대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는데 춘추 전국 시대에는 완전히 그 큰 중국 땅덩어리가 갈기갈기 쪼개져서 그 수많은 나라들이 서로가 서로를 먹고 먹히는 전쟁들을 하고 그리고 새치혀로 이렇게 어떻게든 거기에서 이겨보려고 했던 시대를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죠. 그 당시에 실제 고대인들의 삶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각 국들은 모두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이 모든 나라들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옆집에서 저 땅에서 섬기고 있는 신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노래를 부르는 자는 저 신이 주인이 아니라 저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쪽에도 뭔가 다른 신이 지금 거기를 막 다스리고 있는 것 같고 심지어 막 부강해져 가는 것 같고 옆에 다른 나라들을 막 집어삼키면서 자기들의 세력을 불리는 것 같아서 그 신이 정말 힘이 세고 요즘 득세하는 요즘 소위 말해서 먹어주는 신이라는 느낌이 들지라도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이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저희에게로 좀 돌아와 보아야겠죠. 그냥 여기까지만 읽고 사실 끝나게 되면요, 아마 그냥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구나.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있구나. 좀 여러 신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아웅다웅하고 있는데 가장 큰 신이신 하나님께서 그 신들을 꾸짖으시고 재판하시는 것 같은 이런 이미지를 보니까 뭔가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의 한 장면 보는 것 같고 옛날 얘기 한 편 듣는 것 같아서 참 재밌네 라고 우리가 어쩌면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다 예상하시겠지만 사실 거기에서 우리가 그칠 수가 없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팀 켈러 목사님 책 중에서요 여러 권의 굉장히 유명한 책들이 있는데 그 뉴욕 타임즈에서 베스트셀러까지 갔었던 굉장히 유명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Counterfeit God이라는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낸 신들이라는 이제 책이 있는데요. 한국어 제목은 거짓 신들의 세상입니다. 네. 근데 이 책이 결국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우상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사람이 얼마나 우상을 만들어내면서 거짓 신들로 이 땅을 가득히 채우면서 살아가는지를 세세하게 다루시는 책인데 아주 좋은 책이니까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서문에서요 이 우상에 관련해서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설명들을 많이 제공을 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과도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할 수 있는 말씀들을 하고 있으십니다. 문화마다요, 각 문화마다 그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자체적인 우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는 결국 성직자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적당한 의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모든 의식들을 행할 수 있는 장소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원이나 절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템플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 시대에 특히 미국에서는 이제는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긴 하지만 미국이 조금 더 이렇게 저희 눈에 더 잘 보이기 때문에 그냥 미국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가장 쉽게 좀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스포츠입니다. 그렇죠? 풋볼이 얼마나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근데 풋볼을 하게 되면 스테디움이 하나의 템플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몰려들죠.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향하여 열광합니까? 스포츠맨들을 향해서 열광합니다. 모두들 뭘 기대합니까? 그날 기분 째지기를 기대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자기가 응원하는 스포츠맨과 스포츠팀이 승리함을 통하여서, 그 승리를 통하여서 자기가 은혜 받기를 거기서 간절히 바라고 있죠. 그래서 그 팀이 승리를 하게 되면 그 승리를 함께 만끽하면서 은혜를 잔뜩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돈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요. 거기에 가기 위해서 응원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유니폼을 사서 입고요. 마스코트를 가지고 막 문신도 하고요. 얼굴에 색칠도 하고요. 자동차에다가 스티커로 붙이고요. 그리고 클락션을 울리면서 신나서 갑니다. 그리고 절대 혼자 안 갑니다. 가서 공동체를 형성을 해야죠. 그래서 함께 공동체를 형성해서 그곳에서 그들의 신들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긴 날은 정말 모두의 광란의 축제가 시작이 되죠. 스포츠를 통해서 저희가 좀 선명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다른 영역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콘서트장일 수도 있겠고요. 그게 굉장히 내밀하고 그리고 숨기고 싶은 장소에서 일어나는 음란한 일일 수도 있겠고요.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모든 다양한 영역에서 이 시대가, 이 문화가 갈급해하고 있고 추구하고 있는 우상의 모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의 모양들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장소가 있고 사람이 있고 공동체가 형성되고 여론이 형성되고 문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이전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던 그런 신들 또는 이렇게 고대 중동에서 고대 근동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고대 근동에서 이렇게 보았던 신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랑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예전에 그리스 신화에서 아프로디테가 미의 여신이었는데 이 아프로디테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더 이상 없겠지만 수많은 젊은 여성들이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우울증이나 심지어 거식증 같은 섭식장애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저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다산과 부의 여신은 아르테미스였습니다. 그 에베소에 가서 그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할 때 나왔던 그 신 이름인데요. 이 아르테미스 같은 경우에는 부와 다산의 상징이었는데 이 신에게 지금 현재까지도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없겠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돈과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부와 특권을 위해서 친구도 버리고 자식도 희생하고 가족도 그리고 공동체도 소홀히 여기고 모든 것들을 다 바치면서 그 성공과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쉽게 찾아볼 수가 있고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문화가 그런 사람들에게 박수 쳐주는 문화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못할 뿐이지 그들을 굉장히 공경하고 굉장히 부러워하는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과 같은 이런 우상에 관련된 이야기들, 다른 신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결국 우리에게도 사실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이 문단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신들은 잔인하고 달래기 어려운 존재들이었다. 지금도 다르지 않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이 땅 가운데에서 추구하는 그것이 미든지 그것이 부요함이든지 그것이 쾌락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면서 그것들을 추구하고자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든 얻어내고자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것은 마치 고대 시대에 피해 제사를 드렸던 것이랑 사실상 다를 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과거의 신들이 오늘날에도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연결고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욕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그 수많은 고대의 신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길을 지나가다가 번개의 신이 자기들 눈앞에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번개의 신이 있는지 몰랐는데 번개의 신을 오늘 보았으니 번개의 신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번개의 신을 숭배합시다. 내가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어떻게 해야 농사를 잘 지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막 기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갑자기 비의 신이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비의 신이 있었군요. 제가 몰라 뵀습니다. 비의 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있고 나서 신을 숭배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먼저 있었습니까? 욕망이 먼저 있었습니다. 무엇을 원했습니까? 부요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요함을 신격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돈을 원했습니다. 돈을 신격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움을 원했습니다. 아름다움을 신격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는 존재를 다 신격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숭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왜 숭상하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나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농사가 잘 지어지려면 결국은 비가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와야 됩니다. 근데 내 능력으로 안 되죠. 그 욕망을 누구한테 투영합니까? 결국 비의 신에게 투영합니다. 그래서 신이시여 신이시여 이번에도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 농사 대박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면 거기에 막 재물을 드리고 그에 따라 비가 내리면 역시 비를 내려주셨다 라고 하면서 그를 공경하죠. 하지만 사실 진짜로 그가 공경하고 있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농사 대박나서 내가 부유해지기 원하는 그것을 사실은 숭상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고대 시대보다 더 많이 똑똑해졌다고 생각하지만요, 사실 똑같은 욕망을 지닌 존재입니다. 과거에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다움에 미쳐 있었다면 이 시대에 우리도 여전히 아름다움에 미쳐 있는 욕망이 우리 안에 가득 있습니다. 과거에 부유함과 성공의 신을 완전히 목숨을 걸고 숭상하고 경배해 왔다면 그들의 그 욕망은 여전히 우리 안에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단지 이제 그 같은 이름의 신이 없을 뿐이죠. 이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신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과학이라는 이름 하에 그런 이상한 신화들 가지고 우리가 신이라고 만들진 않지만 우리는 돈을 신격화시키고 우리는 건강을 신격화시키고 우리는 성적 쾌락을 신격화시키고 우리는 성공을 신격화시키고 그리고 성공 신화를 우리 모두가 쫓아야 하는 그림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자신의 신으로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 지점에서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시면 혹시 어떤 것들이 좀 눈에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신들을 재판대 앞에다가 이렇게 쫙 깔아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재판하십니다. 결국은 지금 무엇을 재판하고 계신 겁니까? 인간의 욕망을 재판하고 있으신 겁니다. 인간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바라보시며 재판하고 있으신 겁니다. 야, 너 아프로디테야. 네가 그렇게 아름다움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어가지고
그래, 그것을 위해서 너의 자식도 희생하고 너의 다른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죠? 너희가 부를 위하여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또 버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그렇게 짓밟고 위로 올라서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판단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야고보서가 이것에 대해서요 정말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야고보서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좋겠는데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신약 성경 371페이지 372페이지군요. 37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네. 14절과 15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는 정말 단순하게 우리가 정의를 해보자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욕심이 잉태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욕망이 들끓고 있을 때 결국 그 욕망은 하나님께 등 돌리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오늘 시편 말씀이랑 동일합니다. 그렇죠? 결국은 그 욕망이 들끓어서 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신을 숭배해서라도, 그리고 그 신을 위해서 아무리 비싸고 귀한 것이라도 다 갖다 바쳐서라도 내가 욕망하는 것을 얻고자 합니다. 근데 결국은 그걸 통해서 해낸 것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왜냐하면 얻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등을 돌리게 되었을 때에 그 결과는 사실 사망이라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오늘 시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해보고 나면요, 저희들이 좀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세 가지 정도만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생각을 해보았을 때, 아까 첫 번째는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망을 다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요 순종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저희의 행동이나 말투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만 초점을 맞출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그런데 욕망을 보십니다. 우리가 동기라는 표현을 쓰곤 하는데요,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더 와닿게 표현을 해드리자면 욕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정말로 내가 가지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정말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그렇게까지 구하고자 하는가. 없으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높이 올라가고자 다른 어떤 것들도 희생하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바로 그것,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관심 있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그 욕망하는 것이 곧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 까먹으셔도 사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저희가 저희 자신을 돌이켜 볼 때에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그 욕망을 왜 책망하시느냐는 겁니다. 이건 역시 앞에서 사실 어느 정도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 신들을 왜 책망하셨는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신들을 앞에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은 다 가짜들인데 왜 진짜 앞에서 진짜인 척하니?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너희들 왜 공의롭지 못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의롭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요 하나님을 따를 때에 그리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될 때에 저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냐면,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으니 하나님한테 불순종했구나, 벌받겠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려운 표현으로 당위의 측면에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해야 되는 건데 내가 못했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많이 합니다.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바깥에 있을 때, 하나님께 등을 돌릴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궁극적으로 공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밸런스가 무너지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질서가 망가집니다. 궁극적으로 아름답지 못합니다. 추하여집니다. 궁극적으로 거짓됨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죽음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저희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깨달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내가 벌받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하지 않은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죽음을 향해서 내달리고 있는가를 뼈저리게 깨닫지 않으면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죄를 버릴 수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게 결국 나한테 주는 이득이 얼마나 큰데 내가 이거 왜 버립니까? 그렇죠? 그 종국에 결국은 내가 죽음으로 치닫게 되고 파멸로 가게 되며, 그리고 무질서함으로 들어가게 되고 추악함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만 비로소 돌이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욕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망을 질투하시는 게 아닙니다. 야, 내가 봤는데 네 맘대로 하는 거 내가 도저히 눈 뜨고 못 봐주겠다. 저희는 좀 마치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있죠. 마치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는 심통쟁이 할아버지인 것처럼, 야, 네가 좋아하는 거 너 원하는 대로 하는 꼴 내가 못 봐주겠다. 그러신 게 아니죠. 그러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했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너 왜 다른 신을 섬기니?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찌하여 공의롭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서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질서 정연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어떤 상황이 되었든 내 욕망이 만들어낸 그 신이 얼마나 위대해 보이든 상관없이 그 신보다 더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의 욕망을 투영하여서 얻어낼 수 있는 성공이 엄청나게 클 수 있습니다. 전 세계 1위 부호, 그죠? 그런 부를 이제까지 인류가 본 적이 없는데, 뭐 일론 머스크도 좋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라든지 저희가 이름만 내면 알 수 있는 거대 기업들의 회장들, 그 위치 정도까지 올라가면 저희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걸까요? 그 어마어마한 양의, 심지어 막 나라 2개 정도는 그냥 살 수 있는 수준의, 한 나라의 1년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심판하시는 분이 있으시니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이 투영된 그 신이 너무 커 보일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만 얻으면 난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신보다 크시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종국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서만이 비로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를 야고보서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하나로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1장인데요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붙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나옵니까?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를 온전히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신다라는 뜻은요, 욕망의 충돌의 자리에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욕망하시는 것과 내가 욕망하는 것이 격돌하는 곳이 말씀 묵상의 자리입니다. 말씀 묵상은 너무나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는 정말 실존적인 고민과 함께 씨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얼마나 많이 신앙생활을 해왔든 아니든 상관없이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욕망은 우리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 가운데서 드러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안에서나 개인적인 묵상 안에서나 부인의 욕망 드러내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욕망을 그 말씀 앞에 드러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욕망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끝까지 사실 우리의 진짜 신을 뒤에 숨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고 있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으로 오늘 말씀과 같이 모든 나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